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사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한 해의 마지막 예배의 날입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하다가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언 말씀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더 지혜롭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있으면요, 아무리 사망의 그물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지혜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은 많은데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는 없는데 만약 용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용기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없는데 진리만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없는데 기술이 탁월하다면 어떨까요? 최고의 기술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가장 빠르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이 지혜를 어디에다 두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감추어둔 지혜와 총명을 누구에게 주고자 하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찾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는 우리에게 4가지를 더하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장수하는 것과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네 번째는 윤택함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장수와 평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총 4번이 나옵니다. 자, 먼저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평강에 이르는, 은혜에 이르는 이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키라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방어를 잘해라. 그리고 경계를 잘 유지해라. 이런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 사단은요, 우리의 인생의 경계를 슬쩍 넘어와서 무엇을 훔쳐가고자 하냐면, 첫째는 시간을 훔쳐가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시간과 평강을 훔쳐가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헛된 선택을 하게 하여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괴롭혀서 복잡하게 꼬여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진 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에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꼼짝달싹하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첫 번째 세월을 훔치려 하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목숨처럼 아주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잘 지키는 이들에게 더해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장수하는 것과 평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평강, 평안한 삶, 샬롬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밤에조차 잠에 들지 못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요,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냐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막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의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평강의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방법대로 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평안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죠. 성경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해결되는지 해결되지 안 되는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문제가 해결되건 해결되지 않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의 평강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샬롬으로서 첫 번째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평강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 그리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앞에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 그는 평강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더하여진 이들은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능히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특별히 가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어떤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도 평강이 깨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더하여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혜입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건 마음판에 새겨두건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종종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실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없지만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이고 진리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에게서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옆에서 지켜봐도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도 보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과 능력으로 행하게 될 때 세상은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방치된 아이들은요,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누구도 가르쳐 주진 않은 아이는요, 그냥 야생의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중에 패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패티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지하다, 그냥 단순하다 이런 뜻입니다.
패티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신이 내려야 될 선택들을 뒤로 미룹니다. 또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지나치게 헌신했다라고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죄를 비난하게 될 때 강력한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며 자신을 변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일까요? 잠언 1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교만과 방어 기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요,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원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원죄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뭘 봐도 의심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삶을 낭비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잠언 26장 12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2절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자기중심적인 오만함과 교만함을 완벽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믿고 신뢰하려고 하는 이 명철을 내려놓고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나를 파상하시고 뒤엎으신 후 주님의 뜻대로 새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잠언 3장 7절에서 8절, 9절, 10절에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윤택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도 7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잠언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에서 윤택해지는 길이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돌이켜 회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고자 고집하고 고수했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궤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이라.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행하냐면 바로 스올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스올은 지옥의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지혜로운 자는 고집스럽고 미련한 지옥의 문을 떠나 예수의 생명의 길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보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조와 내 소산에서 가장 좋은 수확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아멘. 여기서 보면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공경이란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공경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경솔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쓸 것을 다 쓰고 그냥 찌끄레기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공경하는 것 아닙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수입의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그리하면, 이제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런가요?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하나님께 돈을 드려라, 헌금을 드려라, 그러면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30배, 60배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공경의 태도가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공경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족하게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었는지 이미 그 결과로 내 삶 가운데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는지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요, 또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땅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를 알기 원하고 보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곳에는요, 지혜로운 한 분이 매달려 계십니다. 그분은요, 열등감과 자기 방어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무심해지기도 하고 무례해지기도 하고 쉽게 배반해버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이 엄청난 지혜는요,
정말 놀랍게도 교만으로 일그러진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친절과 온유 그리고 훈계와 오래 참음과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생명과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2022년 새해에도 그런 주님과 함께 복되고 아름답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드려야 될 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나와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추웠던 1월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 12월의 마지막이 된 이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생각나는 것마다 감사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집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주님 따뜻한 옷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사가족을 섬기게 하시고 섬김을 받게 하시고 주님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팠지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낮은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잠잠히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부족한 손으로 수고할 때 그 수고의 열매를 겪게 하시고 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 열방의 성도들을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셨던 날들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이 올 때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픈 마음이 또한 싸매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난 것이 온전케 되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들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 2022년 새해에도 지난 세월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세우고 주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복됨을 이제 알았사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한 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365일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복된 지혜들을 찾고 찾는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2022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내 안에 굳어지고 잘못되어진 굳은 살과 같은 어그러진 죄악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회심하는 복된 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올 한 해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깊어만 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도와 주옵소서. 또한 활동 범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새해에는 온전히 치료받고 완치받는 그런 능력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처럼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과 두 번째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세 번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네 번째 몸과 골수가 윤택해지고 각 가정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